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바뀐 것들이 참 많고, 방송에서 금년 바캉스는 집캉스로 하자, 홈캉스로 하자,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대면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요즘 굉장히 위험한 어떤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중심을 좀 똑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4차 산업이 곧 다가올 것으로 준비해서 AI, 인공지능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고, 지금 실험 단계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게 우리 생활에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던 차에,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쓰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또 더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AI가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즘 자동차 자율 주행 아닙니까? 요즘 반자율 그 자동차만 타도 굉장히 편해요. 차선 위반하면 다 경고 울리고, 자동으로 앞차 거리 다 맞춰져 버리고, 고속도로 주행하면 제한속도 앞에서 다 자동차가 속도를 줄여져 버리고, 여러 가지 너무너무 편리해요. 머지않아서 운전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이고, 운전석에 앉아서 이제 책 보고 가는 때가 머지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부주의로 실수해서 사고 나는 확률하고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사고 날 확률이 어디가 높겠느냐? 기계 오작동 사고 확률이 10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러면 내가 운전하겠어요? 기계한테 맡기겠어요? 맡기죠. 우리의 이 몸의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AI가 진단을 하면 진찰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오진이 거의 없어진대요. 그러면 명의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것하고 AI가 진단하는 것 중에 누가 더 진찰을 잘하겠어요? 정보만 올바로 주면 두말할 필요 없죠. 근데 문제는 의사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들은 AI가 진단하는 결과를 믿겠느냐, 사람 의사가 진단하는 걸 믿겠느냐 했더니 모두가 다 나는 AI의 진단을 믿겠다. 여러분, 엄청난 세상이 앞으로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이 과학과 기계의 발전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 코로나가 시작할 때 제가 프레카드를 저 위쪽에 오른쪽에 걸었는데 맨 위에 희미하게 보이죠? 잘 보라고 일부러 희미하게 했습니다. 힐링 앤 리바이벌. 힐링, 치유와 회복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AI가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 못 해줘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치유해 주셔요. 우리 인간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을 누릴 것 같지만 인간의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의 참 만족과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 외에는 주실 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치유가 되고, 예배드릴 때 회복이 되고, 예배드릴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바로 잡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묵은 찌꺼기들을 다 배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헬라에서 온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감사와 찬양은 동의어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난 받을 거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침묵하면 다 같이 시작.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을 때 이 돌들을 통해서라도 나는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것은 성도들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을 돌아가서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 명절에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헬라인들도 섞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설계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바깥에는 뜰이 있어요.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첫 번째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간 지성소가 있습니다. 전체를 성전뜰,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들도 들어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 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때 유대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종이 우리 주님의 병은 우리 고국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면 나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알아본 사람은 다 아시지만 명의가 있다든지 누가 고쳐준다고 하면 다 관심을 갖잖아요. 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밖으로 나가보지도 않아요. 나아만이 왔을 때 방에서 앉아서 말을 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3번 씻으라. 10번 씻으라. 요단강에 가서 10번을 씻으라. 7번 씻으라. 그때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그러나 그 말대로 가서 씻었죠.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빌립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를 하셔요. 광야로 나아가라.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갔더니 마침 그때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에 내시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에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가서 물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가르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으로 입은 루포와, 이 루포는 누군 줄 아십니까? 시몬의 아들이에요. 시몬의 아들. 초대교회 때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사도 바울의 어머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그렇게 도왔던 신실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 만나러 나왔을 때, 예배하러 왔을 때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청교도들, 퓨리탄들의 후예들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더군다나 이 청교도들의 후예들이에요. 1620년 청교도들 102명이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자기들 재산, 지위 다 포기하고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교도들의 두 가지 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제가 앞에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뒤를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 책만 읽는다. 시작. 그것은 성경이다. 우리는 한 가지 일만 한다. 그것은 예배다. 청교도들은 철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산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배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유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홀단신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을 세웠습니다. 프로바둑 기사 조혜연 기사의 실화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012년 프로기사 캠퍼스를 걷다 하는 신문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조혜연은 1997년생인데 그의 나이 11살에 프로에 입단했습니다. 대단한 머리를 가진 여인이죠. 이 조혜연은 그때 당시 세계 바둑계의 여성 프로기사 트로이카 시대, 그러니까 중국과 루마니아와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표하는 3명의 천재 여성 바둑기사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18살 때 바둑기사 대국을 포기를 했습니다. 결승전에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그는 마지막 중국과 우리나라가 단체전에 바둑을 하는데 포기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왜 안 한 줄 아십니까? 그날이 주일이었대요. 나는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된다. 나는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대회에 나갈 수 없다. 대신 그의 후배 이수라가 중국을 이기고 그래도 금메달을 따서 언론에서 좀 잠잠했습니다. 그때 네티즌들이 뭐라고 올린 줄 압니까? 너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이단이다. 한국 기원은 조혜연을 제명하라.
이스라엘 신을 위해서 조국을 버릴 거냐?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그는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그의 명예를 다 회복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한 바둑기사로 지금 건재하게 생존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명성을 얻는 바둑기사가 되는 것보다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나는 더 소중하다. 나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내가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는 나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내 평생에 더 소중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골동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에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러 마스크 쓰고 답답하게 앉아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죠. 주일날 꼭 일요일날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되냐, 필요시 하면 안 되냐, 토요일날 하든지 금요일날 하든지 내 필요에 따라서 교회는 우리에게 서비스 제공해라. 날마다 예배를 드려줘라. 그러면 내가 요일 하나를 택해서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주일날만 예배하냐? 구약에서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예배 장소, 유일한 절기.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압니까? 이걸 안 지켜서 망한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한번 다 같이 보시죠.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누구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배우고자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성삼의 하나님이셔요.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사람을 칭송하거나 아니면 어떤 업장을 기리는 것은 예배의 본질에서 타락한 거예요. 요즘은 우리들이 자유롭게 예배 시간에 또 박수도 치는 일도 가끔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성가대 찬양하면 그냥 박수를 그냥 치죠. 그러면서 명목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합니다. 성가대는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그걸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가대원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박수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손뼉을 치는 것도 연주의 하나로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그리고 예배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람 만나러 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만 만나고 가면 예배를 헛되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예배에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만나요. 내가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주일을 사모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양을 사랑해야 양을 먹일 수 있지. 여러분, 전제 조건이 양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양을 사랑하고 양을 먹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설교자 하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영국 최고의 영성가로 이름을 날렸던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오 주님, 저는 지금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제 간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당신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소서. 오 주님, 저로 하여금 언제나 주를 뵙게 하옵소서.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헬라 사람들이 그 먼 거리에서 그 그리스 에게해를 건너서 터키를 지나서 이 이스라엘 땅까지 수개월 동안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와서 유월절에 맞춰서 온 이방인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선생 예수님 다 만나고 싶습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세리장이었지만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요즘은 어쩐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보는 드라마 시간 되면 그거 두고 와요? 다 하고 와요? 예, 두고 와요. 본방사수. 요즘 그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요즘 제 방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본방사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경기장 못 가니까 야구가 재미가 없대요. 텔레비전에 보는 게 맛이 안 난대. 가서 그냥 콱 뛰고 해야 되는데. 스포츠 관람도, 음악회도, 연극도, 드라마까지도 여러분 라이브, 본방 그렇게 사모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온라인 인터넷 예배는 그건 차선책에 불과한 겁니다. 혹시 유명한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난 예배 드렸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밥 먹다가 보다 말다가, 화장실 가다가 보다 말다가,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는 시간 아닙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배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생뚱맞게 이 말씀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은 영광장이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 영광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려서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 영광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세 번째 영광이 바로 헬라인 몇 명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부활 승천해서 나는 정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주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내 몸을 죽이고 내 정욕을 죽이고 내 삶을 죽이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내 몸과 모든 것을 다 바쳐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자가 말주변 좋고 논리가 정연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면서 각고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생명을 실어가면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도 마찬가지. 노래 좀 잘 부른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찬송을 준비하면서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고 이 더위에도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희생의 제물로 드릴 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자들을 꼭 기도문을 써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부자연스러운 게 있긴 있지만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 기도 준비하면서 대강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2주, 3주 전부터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희생이 있어야 영적 예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드릴 말씀은 성경의 역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배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들은 숨었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건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원래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는 자기의 벌거벗은 것이 보여요. 죄가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벌거벗으면 어떻게 되죠?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수치를, 벌거벗은 것을 나뭇잎을 만들어서 가리웠던 걸 하나님은 벗기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입혀줘.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배는 성경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가지고 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차이점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물, 재물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다 같이 봐요. 시작.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의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나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예물이에요. 예물. 재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양의 첫 새끼, 양의 피로 드린 예물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새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후손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의 후손은 저주의 족보예요. 그 전부 다 악한 살인자들 나오고요. 그러나 아벨을 대신해서 셋의 후손들은 전부 다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 아십니까?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3장에 말씀하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다같이 시작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성에 가기 시작할 때 그때 이방의 처첩들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왕국은 난리가 났어요. 우상을 섬기는 바닥이 돼요. 올바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남과 북이 갈리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함이 있길 원하십니까? 올바른 예배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부모 되길 원합니까? 먼저 예배자 되십시오.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자녀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아무리 해야 자녀들의 귀는 막혀 있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돼야 돼. 성질 부리는 엄마, 한숨 짓는 엄마 되지 말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바쳐드려요.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올바른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보다 사업과 직장을 먼저 했다가 사업이 졸아들고 힘들게 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내 사업과 직장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서 올바른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면 자녀들을 올바른 예배자로 키우십시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녀 되기 이전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려고 해요. 자녀 뒷바라지 다 하면서 나이 30이 넘어도 캥거루죽으로 가슴에 품고 그냥 온갖 이것저것 다 간섭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30, 40대까지 그냥 그렇게 내 자녀로 놓아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나처럼 사무엘 젖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올바른 예배자로만 만들면 그 자녀는 정말 그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된 삶을 당연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제 드립니다. 집에 가시면 혹시 자녀가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 예배 갔다 왔다. 예배 드리고 왔다. 근데 예배에 가서 너희 위해서 집중으로 5분간이나 기도했다. 교회 나오란 말 하지 마요. 예배 드리란 말 하지 마요. 그냥 그 말만 해요. 이상하다. 자녀 없으면 문자 보내요. 전화해요. 나 예배 갔다 왔다. 근데 너희 위해서 기도했다. 다른 말 하지 마요. 잔소리 제일 싫어해. 하지 마요. 예배했다. 예배 나오란 말도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 내 어머니가 나를 기도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교회 가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양루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있다. 그의 마음을 한번 사로잡을 때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복받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여기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를 뚫고 오셨는데 예배의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